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오늘도 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성령 충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에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세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죠.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17에서 36절에는 모세의 생애가 기술이 되죠.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여기에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가 탄생했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모세가 정말 잘생겼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대목이 있어요. 바로 그 구절이 그대로 지금 모세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용모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그래서 죄에 가득 차서 지금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 복된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들이기에 모세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망가진 피조 세계에 대한 창조의 회복의 역사에 모세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 모세가 보기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쓰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망가진 피조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망가진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데리고 가는 것,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아 보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누가복음의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시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22절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렇게 자라가던 그 모세가 결국 나이가 40이 돼서 왕자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능히 보았던 말씀입니다.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26절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가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 27절에 그 동물에 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며 말하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겠느냐 하매 결국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망가고 나그네가 되고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거죠. 이 대목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보다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한 마음으로 그를 거부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반복되는 역사의 이야기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모세에 대하여 모발을 생각하고 걸핏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돌로 치려고 하고 위협하고 또 민수기에서 보면 12정탐꾼을 보냈다가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죠. 근데 사실 그 모세가 그렇게 배척당한 것이 모세만의 이야기일까요?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특히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특히 더 나아가 죄에 빠진 세상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그 모세에게 하듯이 밀쳐내고 누가 너를 우리의 메시아로 세웠느냐 라고 말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완악하게 굴어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이 계획을 멈추시지 않았고 그게 모세를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힌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모세를 부르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반응과 그들의 백성이 얼마큼 선한가 충직한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이미 6절 7절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찼기 때문이죠.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런 말 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도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들이 외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뛰어나고 충직하고 믿음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30절에 보면 또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80이 되니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려고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보내셨죠. 그리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기 굉장히 유난히 눈에 띄는 대목이죠.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거부하고 완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들을 보내셨고 바로 모세와 예수님을 보내셨고 어떤 자로?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지금 사실 예수님의 일생에 자꾸만 빗대어 스데반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보내신 모세를 거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셨지만 완악하여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나 모세나 다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받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의 사건, 모세의 선택과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속량의 사건과 이 같은 맥락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스데반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죠. 그 산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전혀 출애굽과는 무관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엑소도스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엑소더스는 영어로도 출애굽이죠. 엑소더스. 바로 출애굽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운명하시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차 출애굽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원어로 보면.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의 출애굽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역사라면 예수님이 만드시는 출애굽은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해방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4장 18, 19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출애굽 해방의 역사 때문에 왔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이게 바로 해방의 역사, 출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출애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이게 병치가 된다는 거죠. 과거의 모세가 일으켰던 출애굽이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모세를 거부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모세를 보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듯이 모세를 거부했고요. 모세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님 역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고 모세가 속량하는 자로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고 교회에 있었대요. 광야교회에. 바로 그 새로운 신앙 공동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고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출애굽의 역사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의 출애굽이라는 것이 성공했습니까? 결국 실패했죠. 왜요? 그들이 애굽을 벗어났지만 결국 가나안에 가서 다른 아수르와 애굽을 다시 한번 의존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똑같은 짓을 벌였죠. 모세가 이루어진 출애굽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출애굽을 이루시죠. 죄와 우상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로 해방시키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 또다시 감행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결국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꾸준하게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시고자 하시는 일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들이나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나 다 패역하고 완악하기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멈추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해방, 자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어진 적이 없었더라. 그게 복음이다. 그게 은혜다.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하고 패역하고 지금도 완악하고 마음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면 얼마든지 포기하실 법한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 그게 복음이다. 스데반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 심정을 담아서 그대로 토로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수많은 종을 보냈지만 번번에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보내며 이르시되 내 아들만은 존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이러면 좀 알아듣지 않을까, 이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내면 이들이 죄에서 돌이켜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거고, 이게 스데반의 오늘의 설교라는 거죠.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 상 받을 거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얼마나 엉망이고 허물이 많은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열심과 사랑을 소중히 또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무겁고 감격되어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스데반은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알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격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겁게 여길 줄도 모르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놓으라고 외치는 불쌍한 완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과 길이를 알아 그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